주님,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기 원하며 우리의 참 피할 산성이시며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께 저희가 도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는 상하는 마음에 피해야 할 곳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그 위로와 평안함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59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좀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우리 다윗이 제목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서 피해서 계속 도망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랐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이제 우리 사울 왕 이야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원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피 흘리기를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드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지금 쟤네가 저한테 막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잘못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이 없지만 이렇게 하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드는데 나의 잘못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죄하고 무고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계속 4절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들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서 모든 나라들을 벌해 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해서 그치지가 않죠. 저희가 보통 언어라고 하면, 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사람 겉에서 하는 말 정도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동기나 목적이나 또는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나 심지어 감정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단순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추악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난폭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온화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난폭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뭐 그냥 난폭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죠? 언어란 그런 것이 아니죠.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달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렇게 생기고 끝난 게 아니라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뜻이죠.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 말로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지 그 감사하는 말이 듣기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저 사람한테 나 너무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나 혼자서만 이렇게 그냥 참 은혜도 모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직접 얘기합니다. 제가 막 1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서 제가 그때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의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 말을 통하여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의도와 마음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크게 감동하게 되죠. 나쁜 것도 마찬가지죠. 나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그냥 막 허공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산에 올라가서 화풀이하고 있는 거 지나가다가 듣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 나쁜 말이 의도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나쁜 마음을 저 사람한테 꼭 전달을 해야겠다. 그죠? 꼭 전달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썩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도 살다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단지 그냥 불쾌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와, 이거 왜 저러지? 라고 싶은, 이제 정말 공격을 위한 공격, 비난을 위한 비난, 그냥 말 그대로 잡아 끌어내리려고 그냥 잡아 끌어내리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이제 듣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깊게 상함을 입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렇게까지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뭐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인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나에게 던져졌고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자주 만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한두 마디 말로서 우리의 영혼에 비수가 꽂히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냥 몸만 힘들어서 지금 몸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품은 뜻과 감정과 생각과 계획들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야, 너 같은 건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듯이 이렇게 달려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알고 있어도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에 다윗이 꼭 붙어 있으려고 항상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이 사람들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저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1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서는 또 왜 갑자기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 무슨 말이죠? 이거 우리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너무나 참 주의 대적이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저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경계를 받아야 하고 조심해야 할 문제이고 역사로서 기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좀 다르게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죠.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번에는 다 소멸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막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그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른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세력이 우리 후대들한테는 잊혀지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잘못이 합당한 보응을 받기를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을 깊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 다윗이 어디서 위로를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쭉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아마 생각이 여기에 머물렀나 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들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굽어 있습니다. 삶이 굽어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라고 하신 그 이치를 따라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굉장히 우울한 길이고 본인의 욕심이나 또는 공격성에 의해서 그 길들을 막 가려고 하면 사실 제일 괴로운 건 본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치를 따르지 않고 계속 굽어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꺾으면 부딪히고 저쪽으로 꺾으면 부딪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성질 못 이기니까 계속 화내면서 가는 거죠. 이제 여기로 꺾었는데 부딪혀가 승질내고 저기 꺾었는데 부딪혀가 승질내고 그죠? 사실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다윗 본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이심이니이다. 나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밤이 맞도록 저렇게 정말 말 그대로 개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개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지난 저녁 잘 자고 이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여 아침마다 임하는 주의 위로와 주의 격려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다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땅은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길은 오히려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저희가 피해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떳떳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다가 받는 아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대로 하다가 들이받다가 발생하는 아픔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그래서 평안하죠. 그리고 그때에는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했을 때에 저희는 이런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아프고 제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며 그는 밤잠을 설칠지라도 저는 주님의 샬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거룩하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끝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가장 있는 그대로 살아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 시편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몇 번 언급하진 않았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저희가 시편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것은 이 시편의 기도를 정말 자기 것으로 드리실 수 있었던 완벽한 분은 어쩌면 다윗 본인보다도 더 완벽하게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무죄하셨고 무고하셨던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인생 전체를 들여서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셨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매번 와서 개처 좀 찢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배척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뒤에 가서는 악을 죽이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실제로 십자가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우리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헤롯 앞에서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억울한 상황의 예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유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면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억울하고 온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어서 그냥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저러면 자살하고 말지.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죠?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억울하게 누르고 있어요.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자살하고 말죠. 근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실망과 절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죽으실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말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공의만 있어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법전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전이 있는 거랑 실제로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 법전에 대해서는 되게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고작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였어도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길들은 평탄함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옳은 길을 가셨고 그 길은 결국 우리 다윗이 오늘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으로써 그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부활시키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만천하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죄를 만들어서라도 누명을 덮어 씌워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이 예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며 그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저희의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리 저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죄할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무죄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피해자처럼 살아도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막 항변하고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탈탈탈 털면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저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도 저희를 막 해코지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사실은 말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마음을 잘못 품었을 가능성도 있고 저희도 전체 상황에서는 의롭다고 막 항변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시고 정말로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정말 큰 위로로 함께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우리의 억울함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할 말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어떤 것도 겪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참음으로 견디셨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로 하여 주의 십자가를 붙들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